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흐름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살펴볼 메시지는 믿는 이들 속에 자신의 형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메시지인지 김종덕 형제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믿는 이들 속에 자신의 형상을 이루시는 분, 아멘. 갈라디아서에 게시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해야 할 그리스도에 대한 항목인데요. 아멘. 어떠한 내용인지 메시지 내용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메시지와 다음 메시지는 갈라디아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메시지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지도가 되는 세 가지 중요한 구절의 말씀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나 모태에서부터 따로 분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아멘. 나는 즉시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셨고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계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주관적인 것이고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것이고 내적인 봄에 의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하시어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씀 전하시는 형제님께서는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저 청년 성도들이 단지 그들의 부모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 안에 있기를 바라지 않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분의 마음을 그들에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교회 생활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참되게 주님을 접촉함으로 이러한 내적인 계시를 받는다면은 진실하고 내재적인 방식으로 주님의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 그들은 자신의 교회생활 안에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또 특별히 젊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매 자신을 주님께 열어드리고 주님의 내적인 계시를 받음으로 우리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에서 구출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계시가 우리를 모든 것 가운데 구출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또한 두 번째 구절은 이것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살 수 있도록 말하는 두 번째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사는 생명은 교환된 생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만을 볼 때 교환된 생명으로 여기게 되는데 이것은 유기적인 연결이고 곧 접붙여진 생명의 연결을 통하여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과 한 생명을 갖고 한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또 세상 약한 종교 체계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숙될 때 그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시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구절은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아멘. 먼저 그리스도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갔을 때 우리 안으로 태어나셨고, 그런 다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 안에서 사시며 결국에는 우리가 성숙할 때 그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18절에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데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 존재에 침투하시고 우리의 속 부분들을 적시셔서 우리의 내적 존재의 모든 부분에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내적 존재인 생각, 감정, 의지, 이 각 부분들을 주님은 점유하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얼마나 더 많이 허락해 드렸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 아침 주님께 자신을 열고 그분이 우리 전 존재와 연합하시고 우리의 조성이 되시도록 허락해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형제 메시지 요약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어서 이 메시지의 요약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so as we begin, let us go to Roman number 1, which says, and let's read this together. The New Testament reveals that Christ is deeply related to our inner being
and desires to have a subjective relationship with us. I just love this expression, this utterance. We can pray over this. In fact, I would highly recommend praying over this entire outline. And by the way, if you get the two hymns, 499 and 538, if you were to take these hymns and pray over them, I could sit down. My job is over. These hymns have such utterance. And I would encourage us all to really consider such hymns as we sing them, not just to sing in a kind of outward way, but with some real consideration concerning what is the Lord saying to us, even in these hymns. You know, in 538, for example, it says, "It is God's intent and pleasure." He intends, His will, His intention, and even His desire, and then eventually His pleasure, is that His Christ would be formed in each one of us. He's got us in this process, saints, where this is the outcome. This is where we're going, is that Christ would be formed in us. Not the outward forms to follow, but Christ growing inwardly. So this should set the stage for our realization that as we come to message 7, the one who is formed in the believers, God has a desire in His salvation that we would cooperate with Him to such an extent that He could be formed in us and expressed through us. This is a glorious thing. If we see this changes the nature of our understanding of the Christian life. Christian life is not a matter of behavior. It's not a matter of ethics. It's a matter of a kind of living that expresses God. And we realize Christ is deeply related to our inner being and desires to have a subjective relationship with us. This word subjective indicates very much that we all need to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Lord. To know Him, to pursue Him, to be those who are one spirit with Him. For this, I'd like to read a portion from the ministry. This is in the collected writings, the collected works of Witness Lee, 1964, Volume 1. If we read the 66 books of the Bible, we will see that the central point in the divine thought is that the wonderful divine spirit desires to come into the human spirit to be one spirit with us. This is the key, the secret of the whole universe. And this is the center of the Bible's 66 books. Although these 66 books speak concerning many things, the center of all these things is this wonderful oneness. Christ as the embodiment of the divine Trinity, becoming the life-giving Spirit to enter into our spirit in order to dwell there and to be one with us. Nothing could be more subjective to us than this oneness. In contrast with our subjective relationship with the Lord, there's the objective knowledge. And of course, as we survey the whole situation in Christendom and in the world, we realize so much of man's relationship to God is very objective in nature. People believe that there is a God, but yet they may not know Him. He may not have been revealed to them. And so even those, sorry to say, many believers, they may have had an experience of Christ at one time. They may have been regenerated. They are genuine believers. But their going on with the Lord is very much a factor of a kind of objective knowledge, not without this subjective enjoyment and experience, without the subjective inward knowing of Christ. And so in this outline, saints, and in this message, there's a burden and a desire that the Lord has for each one of us. That even though we may be in the local churches and we may be in the Lord's recovery,
That it's not enough just to be here in a kind of objective way, knowing many things, being aware of many things, but yet our going on with the Lord, our walk with the Lord, our serving the Lord has to be a subjective matter, meaning we really know Him and we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Him.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의 첫 번째 기본 사상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하시고 우리 안에 두기를 기뻐하시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계속 물질적인 형체 안에 두셔서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 두셔서 우리가 우리 영을 통해 그분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이끄셔서 우리 영 안에 계시하시는데 갈수록 더 많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한 성령의 계시를 통해 우리 안에서 자라십니다. 날이 갈수록 성령은 우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본성의 모든 것과 그분의 생명의 풍성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어 더 깊이 그분을 알고 체험하며 얻게 하시는데 그분께서 우리 속에 온전히 형상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축복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영을 통하여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평안과 기쁨과 빛과 능력과 신성과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것은 심리작용이 아닌 영적인 실제로서 신성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의 중심 의미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과 도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으로서 내용과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얻어 본래 가지고 있던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에 의해 살게 하심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우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내용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나타남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절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서부터 살아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온갖 뛰어난 미덕은 자신을 함양하는 것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아내므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우리는 우리 존재에서 선함과 미덕과 모든 것을 살아냅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4년 겨울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믿는 이들 속에 자신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분의 아들을 더욱더 우리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아들을 복음으로써 온전히 전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참 생명과 평안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네 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영광의 묘한 구원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 그리스도 내 안에서 살고 계시네 오 지금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살고 계시네 오 놀라운 참 기쁨과 안식 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네 그의 생명과 그의 성품 내 온 사람 전체에 채워져 내 이전 모든 것 다 끝나고 지금은 주 그리스도 그의 성분 내 것이 됐네 내 모든 것 다 끝났네 주님만이 내 성분 됐네 오 놀라운 큰 영광의 자랑 주 그리스도만 항상 나타내 어떠한 때나 죽든 살든 내 주를 부끄러워 안 하네 어떠한 일이나 어떤 환경 만나도 하나로 인해 그리스도 나타내게 해 어떤 환경 어떤 일도 그리스도 나타내게 해 오 놀라운 큰 축복과 결실 내 사는 이 생활 주 사는 생활 그의 뜻을 난 즐겨하고 그의 영광을 난 나타내네 무엇이 귀한가 무얼 필요로 하나 주 그리스도 오직 나의 참된 목표일세 참 귀하고 참 필요한 그리스도